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복음을 보증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보증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진짜 그런 것을,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증해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영으로 하나가 되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영적인 신분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다가 주님의 심정으로다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그러는데 은혜로 되는데 믿음으로 누린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가만히 보면 영적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인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당하는 거지. 그걸 주님이 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담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 자기의 육신의 모습이 돼서 율법적인 신앙이 돼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복음을 알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관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부활신앙으로 열심히 해야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새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하는 게 믿음이지 사람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신념, 확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차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우리가 이거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거지. 인간적인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로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이 되고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하고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우상 숭배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바로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체험적인 야다 그걸 통해서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그만큼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의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진짜 될까 안 될까 내게도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된다, 약해진다 말이죠.
물질의 문제든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똑바로 알수록, 체험적으로 알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이뤄 놓으시고 허락하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 주시고 대신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감당할 때 그때만 대신해 주신, 대속의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도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대신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깊이 안다고 하는 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열재앙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땅에서만 역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도 바로라도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라도 역사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자기가 살던 곳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역신인 줄 알았더니 베델에도 계시구나.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신, 애굽에서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라도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더 넓게 알고 크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넓게 크게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면 크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웃의 문제, 지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열방의 문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 인간들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모든 동물들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에서에게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걸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다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죄의 궁극적인 대가는 죽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면 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것은 주께서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면 사단이 방해를 하고 육신이 방해를 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되고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놨더니 나밖에 모르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본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조금밖에, 나만 구원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예수님처럼 인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상속할 왕권을 우리에게 상속해 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넓게 여는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내 문제가 급한데, 우리 현실이 급한데 이것밖에 매달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크게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좁아지지 않고 적지 않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것처럼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갈 수 있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시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인물됨, 하나님의 인물됨이 성품이 더 커지는 은혜들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어제 그제 살펴본 것은 맨 처음에는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하셔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그래서 애굽의 생명의 줄이라고,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데 이 물 삶의 터전 여기를 먼저 하나님이 중심을 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떼 재앙인데, 이건 뭘로 하셨는가 하면 티끌은 흙이 티끌이다 그랬는데 이 표현이, 그런데 흙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흙이 있지만 그 겉면에는 메마른 먼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티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스트. 그래서 티끌로다가 이가 되게 하고, 그 이가 온 이스라엘 땅에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사람을 힘들게 하고 가축들도 힘들게 하고, 이 때문에 고생해 본 분들도 많잖아요. 옛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스물스물 이가 있어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밤에면 호롱불 켜놓고서 전기 안 들어올 때 이렇게 손톱으로 톡 터져서 죽이는 그 맛이 있어요. 군대 가서도 이게 그때 위생저기가 별로 없어서 이 잡아주는 거, 또 이가 알 깐 거 석회라고 해서 이렇게 톡톡 터뜨려 죽이는 그거 해보셨지요? 못 해본 분들은 불행하게 그걸 몰라서 이재앙은 뭔지 이재앙이 뭔지 모르잖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이가 있더라.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도 21절 파리떼가 이제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랬고, 파리떼, 여기 파리떼는 이 조그만 파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쇠파리 같은 소의 가죽도 뚫고 피를 뽑아먹고는 그런 파리라는 게 아니라 큰 파리. 그러니까 이건 쇠파리, 말파리 같은 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파리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24절에 보면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다 그냥 먹어치는 거, 메뚜기처럼 먹어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사람을 삶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돼서 좋은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원래 만드실 때는 옥토와 같이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있을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절로 채소가 나고 저절로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고, 사람들이 그때 채식만 할 때니까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옥토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에요. 이게 옥토예요. 그리고 사람을 또 그 옥토로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는 땅에 있는 먼지로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됐다. 사람을 그래서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가 목을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정말 하룻강아지 보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들 수 있겠어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옥토와 같이 절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이,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3장의 17절 이후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죽게 되겠다, 그런 말씀인데, 저절로 열매 맺고 일하지 않아도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땅이, 사람이 죄를 지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 땅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북한 땅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북한의 김일성 이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결실 맺던 땅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해롭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걸 깨닫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심령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옥토와 같은 심령, 좋은 땅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결실을 맺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걸 더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진 그런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저주를 받는 그런 가시덤불처럼 엉겅퀴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심령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왜? 심령이 복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된다, 그런 말씀. 39장 5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그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이 가면 직장이 잘 돼야 돼요.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야 돼요. 직장이 살아야 돼요. 사업장이 살아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는 믿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니까 이건 이루말할 수 없이 좋은 자리고, 이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까지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결실들이 잘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옥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죄악에 속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거짓 신앙들을 하니까 옥토와 같은 결실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가시땀 떨기밭과 같은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 말이죠. 그걸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애굽 땅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 아니에요. 각종 동물을 다 우상시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서 그걸 섬기는 그런 땅이니까 거기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땅이 옥토가 되는 게 티끌이 돼서 이가 돼서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옥토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옥토와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심정인데,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부터 잘 돼서 우리도 잘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유익하게 하는, 구약의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면 감람나무처럼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다 쓰임받는 것 마냥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파리떼 재앙을 말씀하는데, 파리떼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게 아마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재앙부터는 18절 요술사들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흉내를 못 내는 게, 마귀는 흉내를 내는, 하나님같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 존재인데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이건 일시적인 거고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 이제 말씀하시고 20절에 이후에부터는 파리떼 재앙을 말씀하는데, 파리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 재앙까지, 거기까지는 고센 사람이,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조금 저기 했는지 모르지만, 파리떼 재앙부터는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구별해서 은혜 주신다고 그랬고,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22절에는 땅을, 고센 땅을 구별한다고 그랬고, 23절에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람을 구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땅을 구별하는 거나 사람을 구별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왜요? 땅이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이 죄를 진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지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저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가정도 저주를 받고 직장도 저주를 받고 자식들도 저주를 받고 사업장도 저주를 받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머지는 저절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별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을 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뭐 특별히 잘해요. 아브라함도 우상 만드는 장사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 왜 망하게 하냐? 근데 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나타내고 보여줄 때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면 돼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주신 기회를 깨닫고 붙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애굽의 요술사들이 행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행하면 사실은 더 불행한 거예요. 요술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걸 핑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만 더 점점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다윗처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늦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셔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하신단 말이죠. 왜? 그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길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건 내 것 뺏기는 줄 알고 고집 피우고 바로처럼 이거 제 노동력인데 왜 뺏기냐 말이지.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데 그거 왜 뺏기냐 말이지. 그러면서 욕심 따라서 사단에게 속으면, 세상 신에게 속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 징벌만 자꾸 연장되는 거예요.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마음도 평안치 않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 악한 심령으로다가 돌짝밭같이 그런 심령으로다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 말이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게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뭐 노력으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건 어떤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들로 거룩한 무리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복인 것은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왜?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언약이니까,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 그랬어요. 이건 이루어놓으신 걸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지 뭘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못 믿고 안 믿어져 의심돼. 그러니까 그 안 믿고 의심되는 육신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고 나가면 돼요. 안 돼. 그리고 자꾸 뭐 결과를 보고 뭐 축복해 주시면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고 자꾸 조건부 걸지 말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나가라 말이죠. 가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안 하고서 이런 조건부 자꾸 걸지 말라.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한번 해봐라. 아들이었든이 아니에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별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 걸 붙잡는다고 명예도 권력도 이런 거 붙잡는다고 땅의 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타락했어요. 그거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새 생명으로다가 믿음으로 살면 구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옥토의 결실을 맺게 하는 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를 깨닫고서 옥토와 같은 심령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옥토와 같은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옛사람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가시나무 떨기밭, 길가밭 또는 돌짝밭과 같은 그런 신앙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는 신앙 되지 말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돼서 절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어딜 가든지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시는 복의 끄는 요셉과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06장 찬송하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옥토와 같은 심령, 취향이 떠나가는 심령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텐데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아멘 아멘. 2. 예루살렘 성전 입당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5대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일 성수, 기도 생활, 11조 생활, 교회 봉사, 영적 질서 존중 아멘 아멘. 3.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7. 정치적인 갈등과 분쟁 가운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루속히 안정과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406장 찬송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